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모았다 보았다처럼 말입니다. 동력이 있고 방향키가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다 길이 있습니다. 상공이 아무리 뜨거울 바다고 해도 비행기가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항로가 다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망망대해라 할지라도요, 배가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배길이 다 있습니다. 땅에 차들도 마찬가지, 기차들도 마찬가지. 자기 길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공중의 새도 자기가 다니는 그 공중을 다니고요. 들의 짐승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어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는 그물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당신의 길이 있는가 하면요, 그 형상도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예수님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그죠?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구절이 몇 절이냐면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자들을 시험을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 일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16장 20절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6장 21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의 도입부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4장 17절하고 문장이 좀 비슷하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로부터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시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막 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성기를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보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죠. 100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천국의 열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닫으면 고백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가고 너희는 이 길을 갈 것인데 거기 끝에는 뭐가 있는지 무엇이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예수님 자신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당신의 길을 의식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어떤 삶을 향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늘 의식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 마이 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지는 길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때로부터인 것입니까?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죽어봐야 개죽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은 너희 몫이니까 너희가 알았으니까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말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하면서 성경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려고요 거룩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구하신다고요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반드시란 말이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저 모리아 산중에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제물로 태워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묶어놓고 칼을 들었으니까 드린 것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드리진 않습니다. 순양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양도 진정한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물입니다. 창세기를 보실까요? 20장 14절에 보시면 이구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말이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했단 말입니까? 준비할 것이란 말입니까? 준비될 것이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준비입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준비돼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말씀한 이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가 이 엄숙한 정박을 깨고 한마디 했습니다. 23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섰습니다. 그죠?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칭찬받고 그죠? 우쭐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졌죠. 그죠? 이번에도 역시 안 나섰으면 좋았는데 나섰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온 모양입니다.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지 뒤옷을 잡았는지 모르겠는 붙들고는 말입니다. 이게 항변했다고 그러죠. 한번 들었다. 책망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그죠. 그냥 항변했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에티마티오란 말은요.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쓸데없는 약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어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예수님 죽는데 함부로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이지. 약한 말씀하지 마이지. 원문을 살리면요. 맙소사. 주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정반면으로 받아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그 일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23절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뭘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드는 일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어리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뜯어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짜다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믿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자 하신 것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죠. 베드로를 보고 세상에 자기 제자인데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단은 이 베드로 수제자라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인정을 가장해서 의리를 가장해서 마귀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신앙의 연조가 좋다, 높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부인들은요. 믿음 좋지 않은 남편들이 교회 가려고 막 자꾸 걸쩍거립니다. 막 대충 해가지. 뭐 한다고 뽐내잖아. 목사한테 잘 보려고 그러나. 그죠? 헌금 좀 많이 챙기면 목사한테 다 갖다 주나. 자꾸 걸쩍거립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 마귀 노릇하고 있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단이,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고, 그죠? 마귀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단이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탁 타고 걸려 들어오거든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고 자꾸 사람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항상 틈타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순간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명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니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의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 속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사단의 역사는요, 자꾸 사람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할 때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십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두 번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기도할 때 마귀가 3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네게 줄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위기의 시간을 느꼈죠. 이 인간이요, 이 마귀가 나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쫓게 하는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만은요, 수제자의 지위를 이용했어요. 의리를 이용했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있으면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한 절 다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뭐 직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성도란 이름도 잘 안 생겨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실까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더라. 옛날 번역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라 인데 지금 새 번역을 번역을 잘한다고 번역하면서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더라고 있습니다. 조금 뭐죠? 원래 마태 따위 제자란 말이거든요.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랐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고 안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만은 안 다르죠. 오늘 우리가 따르는 왕이 누구냐? 한번 따랐다. 내 왕입니다. 틀렸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요. 자기가 자기 왕입니다. 다 자기 쪼대로 살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자기 죄성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삶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마음으로 대적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더라. 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섬에 들어가지고 방해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내 육체의 생각이 또 설문에 올라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늘 둘이서 뭡니까?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뭡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무엇인 것입니까?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되는데 다 자기 남편 박사인데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영접하고 그 뜻을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요 여기에 딱 스며들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순종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번 나를 찔러도요 거기 내가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돈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아직도 돈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적인 욕심도 마찬가지. 육체의 쾌락을 향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요 절대로 내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무도 자기 것을 하지 않냐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돕고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부류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자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충하지 않냐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길갈 땅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동안 할례 못 받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부터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길갈입니다.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요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쫓아나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소리 하나 아버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들 할례 소리 발달이나 했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날카로운 메스가 있습니까? 돌칼 깎아가지고 그들 아까짐기라도나 있습니까? 바를 수가 있습니까? 종이컵이라도 하나 발라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것도 안 돼. 대충 헝겊을 싸가지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것들 누워있네.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치면요 영락없이 별소리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일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새끼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쫓아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림을 주셨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안 쉬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다 아껴 쓰라. 그러면 네가 부자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스킬을 자꾸 다가가고 네가 자꾸 그를 갖다가 포장하고 그런 죄하고 그래 살아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데 어렵고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내가 부의 주어서 차고 넘치도록 내게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영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보다 큰 하나님인 줄 믿고 내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네가 한번 순종해봐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내 애물단지가 내 십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 아닙니다. 내 못난 자식이 내 십자가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는요, 고난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따르고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따르는 고난과 핍박,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목회할 때에도 우리 교회 한 분은 예수 믿는다고 신랑이 무지막지한 분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 마당에 떼기를 치고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온 얼굴이 먹이 들어가지고도요 교회를 나가요. 울면서 또 예배합니다. 그럼 또 옆에서 그인들이 은혜 받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이래가 내가 어찌 가겠나. 내가 같은데 은혜가 되겠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못 놉니다. 그러면 십자가 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터져도 굶어도 아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한 일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고린도후서 11장은 자주 읽어봅니다.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거든. 여기서부터 제가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하고요?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그 다음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 24절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세 번 퇴장으로 막 25절 넘어가십시오. 한 번은 돌로 맞고 항해하다가 배가 세 번이나 파진데 25절 26절 쭉 여러 가지 위험들 당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다 일일이 간증하려면요 밤새워도 못하겠죠. 그죠? 제가 머리 잘못 했었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저는 굶으면 봤어요. 없어서 굶으면 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는 내가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못해요. 수고하고 애써 자지 못합니까? 한여덟 시간 좀 잡아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반대로. 1시간 정도 한번 잡아주세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뭐 했다? 굶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제자 키워주니까 나는 일선에서 은퇴하고, 제자들이 앞서서 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자기 십자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를 따를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모든 손해와 고난을 감당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치러야 할 값이 대가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따르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제자의 길이 그렇게 힘들다면 아예 예수 안 믿는 것이 낫겠다. 그죠? 지금에도 교회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불이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주겠으면 말 것이니, 내가 참 제대의 길을 갈 것이니 말 것이니 좀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끝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지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갈 때 그 길 끝에가 뭐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봐야 110세입니다. 요즘 김영석 교수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단일 기도에도 김영석 교수가 청년단한테 말씀을 전하게 됐고, 젊은 사람들 다 5분, 마지막으로 102살 되시는 김영석 교수를 강사를 넣어요. 100살 넘은 분들의 지혜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고작 알아봐야 이 땅의 일은 알지만은 저희 영원한 천국의 일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보지 못했는데, 그죠? 영혼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그 길 끝에는 첫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생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생각,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주를 따르는데 십자가 집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내 생명을 포기하면 그 땅에서 반드시 제 목숨을 말이라 찾으리라. 할렐루야. 좀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70, 80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영혼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잠시 고난 고통이 멈춰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살아야 돼. 우리가 어디서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는 자는 말이라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생명을 향해서 단박질하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그 길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시기. 언젠가 세상이 끝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먼저 죽은 부활한 영혼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주님 앞에 들려 올릴 것이고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시상대에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도다 엄지척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전교생 앞에 상 받아봤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생이 3,600명인데 월요일마다 조례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3,600명 앞에서 받아도요. 보고 오는 수많은 시대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엄지척 손 들어주시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 길 끝에 이와 같은 상급이 있다고 성경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요, 상급은 우리의 모든 수고로 받는 거죠.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다 같은 성경입니다. 이 영광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